지난 8월 4일 정식으로 부임한 김은석 목사입니다. 그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그 사이 생활도 다시 적응하고 사역도 다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교우 위에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많은 교우분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시드니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언어가 다른 나라로 와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계신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도사 때 개척을 하셨고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장남인 저,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동생은 2019년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귀여운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처음 시드니로 오던 날 공항 근처의 어느 카페에서 가족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머지않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시드니로 갈 예정이었음에도 제 손을 꼭 잡으셨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지나 잠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시드니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조금 편하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어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시드니 교회로 왔습니다. 장남이지만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며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비자가 나온 날도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 말씀하셔서 비자가 나온 후 이틀 뒤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곳 시드니로 왔습니다. 반대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2021년 말 저는 교회에서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학을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보스턴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사역하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하고 상담도 하고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절 친한 친구들을 포함한 지인 중에는 코로나 시국에 그만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도 다 맡아보면서 사역하고 있으면 됐지 어딜 가려 그러냐, 꼭 가야겠냐, 뭐에 홀렸냐, 정신 차려라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응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대화를 오가면서 교회에 남게 됐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다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입니다. 전과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평일 교회를 가야 될 시간에 토플 공부하러 학원에 갔습니다. 사실 중간에 제 모습을 보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심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유 없이 아픈 날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약을 먹어도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쪽에도 통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통증은 가만히 있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걷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심지어 당시에 제가 섬기던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 연습을 하다가도 통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면 순간적으로 고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통증이 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예배 중에 통증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이 말이 마음에 참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야 될 곳이 보스턴이 아니다 라고 하며 막고 계신데 제 욕심과 제 마음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당시 과천교회 선임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정화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두 눈 꼭 감고 힘들게 말씀드렸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다시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대화를 하며 풀타임 사역지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 같아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것만 같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니 제가 유학을 포기한 이유가 미국 가면 총 맞을까 봐 그랬다, 이런 말을 들었다며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셨겠지만 제가 돌아온 것을 반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쯤 저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현재 나의 삶은 정체되어 있다. 나의 걸음이 멈춘 것만 같다. 유학 가려고 했던 거 멈췄는데 전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박사과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드니로의 부르심.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며 밤새워 공부했었습니다. 쪽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기간은 전혀 공부를 못해서 다른 날은 또 밤을 새기도 했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해서 이뤘는데 이걸 포기해야만 하는 건가? 가더라도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가면 안 되는 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이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더더욱 절 고민하게 만든 것은 유학 가려고 했을 때는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 찬성하고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2명을 제외하고 다 찬성하는 겁니다. 과천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아는 극소수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정화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가야지. 그렇게 좋은 교회면 가야지. 뭘 고민하니? 미리 축하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가야 한다. 아빠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전에 너가 유학 얘기했을 때 아빠는 생각했다. 이놈은 언젠가 가겠구나. 호주 시드니로
기도로 준비하고 가라.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나의 환경에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인 시드니로 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는 길을 멋지게 개척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길, 그것은 제가 가고 싶었던 길입니다. 제가 저의 길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됐던 그 당시에 저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목표를 잃었다. 상실, 이 두 글자는 짧지만 위협적인 단어입니다. 그 앞에 몸무게라는 단어만 빼면 보통 위협적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뜻을 갖습니다. 상실은 보통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함께 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쯤 제 마음에 다가온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학위, 유학파,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부러움. 부끄럽지만 어쩌면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것을 따라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이니까요. 세상 성공,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은 한날에 지나가는 것일 뿐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면 내가 주저앉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버림이 곧 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 인생길에서 욕심이 점점 커지고 나의 주장이 커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된다면, 내 성공과 명예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해 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로 가야 될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야 할 우리가 바른 길 걷지 못하고 이 세상에 주저앉게 됩니다. 내 이름, 내 돈, 내 지위, 이러한 것들을 쥐고 있으면 이 세상에 가라앉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할 때 몸에 힘을 풀어야 물에서 뜨듯,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칠 때 손에서 힘을 풀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내가 쥐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세상에 가라앉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진 힘을 풀어야 믿음의 걸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제서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상실의 고통 가운데 세상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들리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각각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부르며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개인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내 마음의 울림이었던 하나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사용된 알다 라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깊은 교제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아는 그러한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그 깊은 사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그 사귐처럼 깊고도 사람의 영역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비와 깊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당연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주관대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통해 묵상하며 살다 보면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음성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가보지 않은 당장 오늘 밤의 앞날, 내일의 하루, 우리의 미래, 아직 가보지 않아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하더라도 영적인 담대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그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직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을 앞서가시는 참되고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린 양인 우리는 그저 그 음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크나큰 일이 올 수도 있고, 작고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다, 이번에야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등등의 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명예, 그것을 드높이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드니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며 더 묵상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20살일 때 처음 접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과천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며 올려드린 찬양이기도 합니다. 단순하지만 제게는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 홀로 있을 때, 길을 걷다가도 지금도 일상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잘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세상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세상의 길이 아닌 우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내 욕심을 벗어나 주님 마음 알게 될 것입니다. 목숨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 여기,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질 선한 목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저 그 음성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먹을 것이 걱정이십니까? 누울 곳이 없어 걱정이십니까?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걱정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 심령을, 우리의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음성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이여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누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걷는 동행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